자,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됐지, 그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그건 너무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니까 도망친 거야. 근데 도망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고, 도망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고, 이 사람들은 흩어지면서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서워서 도망치거나 죽기 싫어서 피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스데반이 핍박받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이 생긴 거야. 심지어는 사마리아에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야. 그러면 복음을 전한다는 면에서 볼 때는 예루살렘에서만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 외에 다른 많은 지역에서도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이거 두 개를 놓고 보면 어느 게 더 나은 것이야? 예루살렘에서만 예수님을 아는 것과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예수님을 아는 것, 두 개를 봤을 때 어느 게 더 낫다고 생각해? 다른 여러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게 더 나은 거지, 그치?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흩어지게 된 게 오히려 좋게 된 거지, 그치? 이해가 되지, 그치?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아무 문제가 없게 해주고 아무 걱정거리가 없게 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막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다 흩어지게 된 거야.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행복한 것만 일어나게 해주거나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해주거나 항상 건강하게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야. 지민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진짜? 알겠어? 확실히 알겠어? 진짜야? 진짜 알겠어? 응? 진짜냐고? 응?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좋아. 오히려 나쁜 일처럼 보이는 거지. 맞아 죽었으니까. 오히려 나쁜 일처럼 보였지만 결과가 더 좋게 된 거. 이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 전화위복. 뭐 새옹지마? 누가 새옹지마라 했어? 전화위복. 그래. 인생 새옹지마. 이 새옹지마는 뭐 새옹지마 뜻이 뭐야, 김루빈? 그래. 그런 건데 이거 좀 의미가 다른데. 나쁜 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좋아진 거. 그건 전화위복이지. 새옹지마는 나쁜 거나 좋은 거나 뭐 그냥 다 그 마찬가지다 이런 뜻 아니야? 맞아. 인생 새옹지마. 무슨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고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막 좋다고 막 할 필요도 없다. 응? 그런 건데 달관을 했네.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나쁜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의지하는 게 더 나아?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기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더 낫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이루어 가실 거야. 이렇게 믿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빌립도 이 잡으러 오고 죽이러 오니까 피해서 사마리아로 피신했다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조용히 입 다물고 숨어 지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야. 내가 숨어 있는 게 맞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마치 예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전한 거야. 그래서 물론 빌립이 초대교회 아주 경건한 집사님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건 자, 오늘 예수님 몇 명 전했어요? 숫자 세볼까요? 나 오늘 한 명도 전하지 못했네. 빨리 가서 한 명 전해야지. 이래서 전하는 게 아니야. 응? 그러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전한 것이 아니었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나에게 걱정과 근심을 이길 만큼 좋아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불타올랐던 거야. 그래서 전했던 거지. 그 전할 때 옆에서 빌립이 예수님을 전할 때 같이 잘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지? 김유빈. 누구야? 5, 4, 3, 2, 1. 노트에 적었으면 딱 봤을 텐데. 응? 노트에 적었으면 딱 봤을 텐데. 응? 그 사람이 누구지? 지민아? 옆에서 딱 믿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아, 사마리아 사람 맞아. 이름이 뭐냐고. 사마리아 사람 맞는데 이름이 뭐야? 아, 빌립 아닙니다. 막았어. 빌립 아닙니다. 감기 걸린 거랑 빌립이랑 무슨 상관이? 누구지? 한근원. 누구야?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옆에서 잘 듣고 우와 예수님 나도 믿어야지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야? 응? 빨리 말해. 왼쪽 악수요. 빨리 말해. 아야. 빨리 말해. 빨리 말해. 바울? 사울? 사울? 에이. 아, 너희들 진짜 성경 읽을 때 잘 읽어야 돼. 잘 읽어야 돼. 그 사람의 이름은 지원이 한번 말해볼래? 응? 응? 사마리아 사람 이름이요?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지. 같이 옆에서 그렇다 했던 그러면서 빌립을 막 쫄쫄 따라다녔던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 아니고 시몬이다, 시몬. 시몬은 뭐 하는 사람이었지? 마술사였어. 마술사여서 신기한 마술을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그런 시몬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시몬이 사마리아에서는 되게 크게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 큰 사람. 그래서 여기 그 앞절에 보면 9절에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난 위대한 사람, 난 위대한 시몬 이러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빌립을 쫄쫄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실은 박해를 받고 고통받고 핍박받고 죽임당하던 이 일은 안 좋은 일이지만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마술을 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빌립을 쫓아다니게 되는 이런 걸 봤을 때는 오히려 좋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한 것을 알게 되는데 문제는 이 시몬이 착각을 한 게 있었어. 큰 착각을 한 게 있었다.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내용이 이 내용이야.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구나. 이때까지 우리가 이런 신 저런 신 잡다한 신을 막 신처럼 섬겼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구나.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큰 기쁨이 생겼는데 문제는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줘도 성령 충만한 일이 없는 거야. 오순절날 사도들이 기도하고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었지, 그치? 기억나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뭐가 되고?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걸 약속했단 말이야. 예수님의 약속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있는 거야. 그건 예수님의 약속이지. 그런데 이상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처럼 살아야 되는 그게 잘 안 보인 거야. 그래서 빌립이 이상하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을 때 성령 충만한 게 있었는데
그래서 편지를 써요. 예루살렘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편지를 썼어. 베드로 씨, 요한 씨, 씨라고 했을까? 뭐라고 했을까? 베드로님, 요한 사도님, 안녕하세요. 저는 빌립입니다. 아시죠? 이 집사했던 빌립 아시죠? 이러면서 제가 지금 사마리아에 와 있는데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사마리아에 잠깐 내려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편지를 쓴 거야.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랐어. 자, 왜 놀랐을까, 김유빈? 3, 2,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기 시작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건 내가 지금까지 다 말한 거잖아.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거. 마지막 거 빼고 믿게 되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네. 오, 맞았어. 박수. 너 뺨박수. 잘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깜짝 놀란 거야. 이때까지 그런 걸 상상도 못 해본 거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었나?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깜짝 놀란 거야.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생각했어요. 개보다 못한 인간들 이렇게 생각했어. 너무너무 미워했어. 특히 이스라엘은 원수가 많았거든. 원수 나라가 많았어. 그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야.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에 살다가 문제가 있어서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야. 예를 들면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방인과 결혼해서 율법을 어긴 사람들 쫓겨나. 그런 사람들이 몰려 사는 데가 사마리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근처로 가지도 않았어요. 길이 있어도 그 길을 안 갔어.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형편없는 인간들, 지옥에 가면 1순위로 가야 되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더니 믿었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구원하신단 말이야? 저렇게 형편없는 인간들도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다. 그게 진짜 사실이야?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다 하면서 사마리아로 내려온 거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건 너무 슬프고 너무 무서운 일이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사마리아에 도망치게 됐고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됐고 사마리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훨씬 더 위대한 일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걸 이해하기 참 어려워. 그렇지만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는 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다.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갔더니 와 진짜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야. 진실한 거야. 대박. 응? 그런데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네.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너희들은 성령을 내가 선물로 줄 테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성령이 없지? 성령이 오시지 않았지? 이거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때 베드로가 딱 사마리아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 거야. 자,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김유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3. 성령이 임하셨다. 박수! 아니, 기도를 했더니, 베드로 사도가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처럼 살아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게 진짜란 말이야, 가짜란 말이야? 진짜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게 맞다는 거지. 빌립이 착각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매달린 게 사실이라는 뜻이야. 깜짝 놀란 거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는 일이 막 일어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닫기 시작했어. 뭘 중요한 걸 깨달았냐?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라도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구나.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할 어떤 나라도 없겠구나. 사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의 철천지 원수 저 아수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구나. 사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의 철천지 원수, 이스라엘은 원수가 많아. 이 철천지 원수, 저 메소포타미아 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구나. 사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의 철천지 원수, 저 로마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구나. 원수가 4명이나 있어요? 아, 이스라엘은 원수가 많았어. 좀 많아, 걔네들은.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었는데 그 아람 왕국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구나. 이집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구나. 저 밑에 아라비아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전 세계 세상 땅끝까지라도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를 빌립이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가 눈으로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이제 확실하게 된 거야. 빌립이 어디 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 받았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사람들이 안 믿었을걸? 근데 베드로 사도가 짠 본 거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잖아.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른 제자가 베드로잖아.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보고 확신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끄덕끄덕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일은 사실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의 출발이었고, 돌에 맞아 죽는 건 너무 비참하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돼. 어쨌든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 지민아? 응? 시몬? 오! 자, 박수! 맞았어. 시몬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자기가 이때까지 신기한 마술 가지고 나는 위대한 마술사다 이러면서 자랑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이렇게 걸 보니까 내가 하는 마술보다 엄청나게 더 뛰어나거든. 이때까지 시몬은 나는 큰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훨씬 큰 게 있는 거야. 그게 뭐였냐? 성령인 거야, 성령. 그래서 시몬이 무슨 생각을 했냐? 와, 나도 손만 대면 성령이 오게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한 거지. 그래서 베드로를 살짝 찾아가. 베드로 선생님이 이게 딱 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쫙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처럼 사는 거 보니까 성령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나도 손만 대면 그렇게 될 수 있게 나한테도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돈은 드리겠습니다. 10원도 없네. 돈은 드리겠습니다. 봉투 해가지고 봉투에다가 돈 적어가지고 딱 야, 여기에 숫자 계산해놨는데 132 더하기 123은
여기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아우, 나 이제 글자를 안 보네. 율곡 이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짠. 나도 손만 대면 성령 있게 하고 권능 있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율곡 선생님까지 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했을까? 아니.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자. 20절. 자, 같이 읽어보자. 준비. 시작.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이 충만한 건 뭐라고? 하나님의 선물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네가 손댄다고 얻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지 너가 주인이 아니야. 이걸 네가 돈 주고 살 줄 생각했니? 너는 네 돈으로 망할 거다. 이렇게 말한 거야.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었냐? 아직도 자기는 큰 사람인 거야.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관심 있고 더 내가 마음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나였어, 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거를 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순종했던 스데반과 비교해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돈 주고 성령, 나도 그 성령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 거지. 얘들아,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내가 뭐 돈을 주던 뭘 하던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틀린 거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가 뭘까? 응?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가 뭐야?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려고. 세상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야? 우리가 증인으로 살도록 하려고. 내가 위대해지고 내가 자칭 큰 사람이 되고 내가 은사가 있고 내가 뭐 영력이 충만하고 그러려고 성령을 주신 게 아니야.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려고. 다른 데 치우치지 않고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힘을 주려고 성령을 주시는 거지. 내가 시몬이 마술사가 돼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큰 사람이고 막 나 훌륭하고 이런 거 하려고 성령을 주신 게 아니야. 요즘에도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돈 내는 사람도 있어. 우리가 성령이 꼭 필요하고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약속한 이유는 뭐냐? 스데반처럼 살게 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빌립처럼 살게 하려고. 베드로처럼 살게 하려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타오르면서 살게 하려고 성령을 주시는 거야.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살아. 우리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되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실천하고 순종하되 거짓 없이 참된 마음으로 심지어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잘 따르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성령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 외에는 없어.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내가 무슨 종교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세상, 완전히 다른 인격,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거야. 거듭난 사람. 그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혹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는 나는 이 세상에서의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뜻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이건 돈 주고 나도 성령 줄 수 있어, 나도 위대한 사람이 됐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마치 스데반처럼 살아가도록 하려고, 마치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려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면 얘들아, 너희들은 나도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나도 성령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도 힘있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나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나도 스데반처럼 살고 싶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아이돌처럼 살고 싶으면 어딜 가야 돼? 응? 성형외과. 아니, 그 기획사를 찾아가야지. 연습생이 돼야지. 뭐 성형외과부터 가고 그래. 나 예전에 아이돌 되려고 성형수술한 사람 본 적 있거든. 18살, 18살 고등학교 여자애였는데 이빨을 전부 다 뽑았어. 여기 전체를 싹 다 뽑아가지고 가짜 이빨로 예쁜 이빨 만들려고 가짜 이빨을 전체를 다 끼워 넣은 거야. 깜짝 놀랐다, 진짜. 깜짝 놀랐어. 그런데 아이돌처럼 살고 싶어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스님 되는 게 맞아? 그러면 아이돌 되지 못할 거 아니야. 내가 스데반처럼 되려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불타는 그런 마음으로 진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싶으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는 것이 필요한 거지. 나 꼭 가수가 하고 싶어요. 오디션 나가가지고 가수가 꿈이에요. 이런 사람 많이 있었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뭐냐면 안 아프게 해주세요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하셔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도 분별하고 악도 분별하고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세요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도 분별하지 못하고 내 탐욕과 욕심에 빠져서 살아가게 된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 구원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야. 시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가 너는 망한다. 그렇게 사는 사람 너는 망한다 라고 말한 것이다. 마지막 25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엄청난 걸 깨달았어. 사마리아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못할 사람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가는 도중에 계속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뭐야? 도망 나왔다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러 도시들을 향하여 가는, 이걸 뭐라 그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능동적인 게 무슨 말인지 아니? 능동적인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게 된 걸 말해. 빌립은 도망쳤다가 사마리아에 도망쳤다가 예수님도 모르네? 복음을 전했어. 그러나 이제는 뭐야?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어디든 가야지 라고 하면서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완전히 바뀐 거지. 세계가 바뀐 거야. 시대가 바뀐 거야. 복음을 전하는 패러다임이 바뀐 거야.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 이 날부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망쳤다가 우연히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환경까지라도 달려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야.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전쟁의 위협이 있고 살인의 위협이 있고 그런 곳까지도 목숨을 걸고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지. 우리는 안방에 앉아서 코미디 프로나 보면서 예수님 믿다 천국 가야지? 그게 아니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똑같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2023년의 이 시대도 복음을 전하는 건 똑같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똑같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야.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이렇게 침투하는 것이다. 복음은 언제나 달려나가는 것이다. 그러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우리 기도합시다.